검은 표범이 또 돌아다닌다. 2015년 7월 23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벤 제리즈 뉴욕 초콜릿 칩 퍼지 아이스크림을 먹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고백할 것이 있네요. 저를 공격하는 검은 표범이 풀려나서 저를 물고 이리저리로 끌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범에 얽힌 사연은 첨부한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어젯밤 메시지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선, 악이 증가 프라이드 이기기였는데요. 이 메시지를 받기 전에 저는 성경의 약속들을 가지고 레마의 말씀을 얻으러 갔는데 제가 읽은 것 중 하나가 회개라는 주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회개가 지금 저와 관련이 있나요, 주님?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나 자신은 주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란 정말 우스운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저는 마당을 청소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당에 거대한 미루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엄청난 양의 목화 꼬투리를 사방에 날리고 있거든요. 작년에는 낙엽을 한 번도 치우지 않아서 동물들이 끌고 온 진흙도 주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찾고 마당 일에 대해 3일 동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입로와 마당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에 2명의 청년에게 마당을 청소하고 자갈을 까는 일에 대해 주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고 몇 달 동안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휴가가 머지않아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 엉망진창을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고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저도 싫었습니다. 일을 끝내는데 며칠이 걸렸고 제 정신이 해야 할 사역에서 청소로 옮겨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느낌이 좋지 않았죠. 안 좋은 사인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지금 바로 정리하고 다 끝내고 다시 사역에 집중하고 싶다는 강박관념이 제 안에서 솟구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강박증은 저를 점점 더 멀리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늘어진 철조망에 구멍이 뚫려 있고 동물이 들어갈 수 있는 이상한 크기의 판자가 있는 쓸모없을 정도로 늘어난 대문은 어떻게 해야 할지요? 사방에 구멍이 뚫려 있고 똑바로 서 있지도 않고 그걸 보고 있으면 눈이 아플 정도인데 그래서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주님께 먼저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경 약속들을 펼쳤을 때 욕망이나 돈이나 교만과 같은 것을 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태도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주님의 제지를 받기 전에 목재 판매소에 들러서 새 문을 가져와야겠다라는 강박적인 표범이 저를 끌어당기는 게 느껴졌지만 그냥 무시하고 이게 마지막이야 라고 저 자신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스스로에게 말했죠. 일단 문만 고쳐지면 이 일은 끝이다라고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해야 할 일을 계속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느껴졌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새 문을 사서 이 청년들에게 설치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에스겔은 레마의 말씀으로 돈, 세상, 아내, 깔끔한 마당에 대한 욕망, 질병 등 강박적인 충동에 관한 나쁜 말씀들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갔고 주님께서는 이 병에 대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검은 표점이 묶임에서 풀려나고 저는 통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옳았지요. 어젯밤 성경의 약속들을 통해 레마의 말씀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연결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내게 연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우리의 소통이 상호적이어야 하지만 이처럼 소통이 불일치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죄책감 때문이다.
이는 너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다. 그런 건 이제 제쳐두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의 이 완벽주의적이고 강박관념이라는 표범이 마당을 정리하는 일로 저를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주님과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꾼들과 함께 일하고 일하는 시간을 몇 분씩 단축하고 일꾼들을 확인하고 일찍 집 안으로 들어와서 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상황도 마음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주님께서 죄책감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 죄책감이 거짓 죄책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짜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클레어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말 잘 들어라. 그건 죄다. 생각이 계속 표류하고 있는데 부디 죄를 자백하기 바란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은 거짓 죄책감입니다. 라는 내용의 말을 제가 하면서 죄책감에 대해 제가 부정하는 모습도 영상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거짓 죄책감이 아니라 진짜 죄책감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신이 무엇을 덮고 있거나 숨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했지만 기도하는 동안 저는 그 못생기고 낡고 고장난 철조망이 계속 떠올랐고 그것이 저를 공격했습니다. 난 너무 못생겼으니 다시는 세워놓지도 말아라. 다른 세모는 나처럼 엉망이 아니니 완벽하고 잘 작동할 거야. 멋진 새 자갈길에 구멍이 숭숭 뚫린 축 처진 쓰레기 고철 같은 나를 다시 세우고 싶지는 않을걸? 어쨌든 새 것은 너무 반짝이고 완벽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양쪽이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애쓰는 저를 얼마나 잘 이해해 주시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한쪽 편에서 끌어당기고 문과 철조망에 대한 생각들, 검은 표정과의 씨름들, 그래서 이건 정말 좋지 않다라는 생각들이 한쪽 편에서 끌어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지, 물질주의, 완벽주의라는 괴물과 저는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에 여러분이 웃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말하도록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물론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설령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주님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며 제 어리석음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지요. 5. 이 교만과 자기의지라는 것은 미끄러운 비탈길. 주님은 이런 저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실 가르침을 위해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검은 표범을 붙잡아서 묶어서 우리에 가둬주시길 바랍니다. 단단히 가둬서 다시는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 세상의 요소가 스며들지 않은 깨끗한 마음으로 앉아서 주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제 말을 시험 삼아서 해보시고 그 효과가 어떤지 확인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많은 나쁜 버릇들과 약점들 가운데 단지 한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신지요? 저의 어리석은 모습을 나누는 것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요? 진실을 잘 말했다. 너의 어리석음은 어찌 보면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나의 신부들이여, 그보다 먼저 나는 너희를 매우 매우 사랑한다. 하지만 너희들의 성격에는 어려움을 초래하는 한 가지 측면이 있다. 그것은 너희 자신을 너무 높은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다. 만약 너희의 의식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다루고 있는 어떤 문제를 눈치챈다면 너희는 주저하고 그 문제에 대해 나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게 될 것이다. 내 사랑이여, 너희가 에너지를 쏟는 그 일이 정말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저울에 달아보기 바란다. 너희의 나쁜 경향 혹은 죄를 쫓아가는 것과 나의 인재,
이 둘 사이에서 저울을 달아보기 바란다. 너희도 알다시피 결국에는 너희의 선택에 달려있다. 너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 안에 어떤 것이 나를 정의의 신으로 보고 만약 너희가 나를 너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면 너희의 어두운 구석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완전히 오픈한 것이 아니다. 삶에는 죄의 여러 층이 존재한다. 너희는 한 번에 많은 것을 다룰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 문제를 잘 다루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너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고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가 주어져 있다면 너희는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를 너희의 나쁜 경향과 죄의 구렁에서 건져낼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내가 어제 클레어를 통해 전한 메시지처럼 그런 건 이제 제쳐두면 좋겠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어제와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잠시 죄책감을 내려놓고 나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너희가 아직 다루려고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다. 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너희를 약하게 만들지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그것을 해결하자. 할 일이 많고 너희에게 줄 선물들이 많다. 하지만 이 나쁜 경향은 너희의 길에 걸림돌이 된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걸림돌이 된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너희가 그런 나쁜 경향에 대해 진심으로 다루기 시작하고 그걸 발 아래에 내려놓고 더 이상 안 된다. 나는 이걸로 끝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래도 나에게 오길 바란다. 우리는 할 일이 있다. 일하는 과정에서 나는 너희의 초점을 너희의 잘못에서 벗어나 수확할 수 있는 열매로 옮길 것이다. 은혜와 수확에서 자라감에 따라 너희는 강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너희는 그 나쁜 경향과 맞서 싸워 이기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고 너희의 삶에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싶은 갈망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와 교제하는 이점은 너희가 나쁜 경향을 쫓아갈 때 얻는 즐거움을 훨씬 뛰어넘는다. 이걸 이해해 주길 바란다. 원수는 너희의 약점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 너희의 관심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돌려서 너희 자신의 죄책감에 집중하게 해서 너희 길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의 사역과 너희의 선한 발걸음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다. 나의 신부들이여, 남아있는 짧은 시간 동안 나는 너희를 위해 할 일이 많다. 내가 너희와 함께 다루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을 너희가 극복해내는 것을 나는 진실로 보고 싶다. 너희가 극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너희가 그 나쁜 경향을 붙잡고 있다면 너희는 적의 화살이 꽂히는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러니 생각해보길 바란다. 나에게 와서 그 문제들에 대해 함께 일하기 바란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용기라는 복을 주며 축복한다. 너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거기에 너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용기를 주고 싶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다.